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사랑의 문제에서 이제 13장에 넘어와서는 복종의 문제로 이슈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 권력이나 직장의 상사 같은 이 우리의 윗질서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복종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윗질서에 복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질서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도저히 복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는 윗질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의 윗질서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윗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정부라도 그 잘못된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은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정부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세금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또 때로는 이 세금의 명목의 항목 중에 부당한 것이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탈세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을 통해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권세, 특별히 정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의한 정부가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복종에 저항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영혼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부조리를 보며 정의를 외치다 보면 마치 나 자체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국가 권력을 지적하는 것에 취하다 보면 내 죄는 사소하게 여기거나 아예 보지 못하게 되어서 정작 나는 국가 정의를 부르짖다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부당한 윗질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복종을 통해 나의 거룩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 질서에 대해서는 또 그 질서와 권세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미 이 권세에 복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로마서 설교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으니까 로마서 설교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에 복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러면 이 복종의 명령은 이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은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지하거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정부가 명령할 때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북한은 표면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당이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대외 선전용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실제로는 이 북한은 어떤 종교도 허용하지 않고 만약 신앙생활 하다가 발각이 되면 즉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든지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북한 당국의 법도이고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서는 신앙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당이 금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위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권세자들의 이 법과 도를 어겼으니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과 질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법 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불복종을 인정하는 예가 되는 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왕궁의 대신들이 왕을 꼬드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 것을 법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대해서 다니엘이 취한 태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대놓고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장에서도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윗질서에 복종해야 되는 불복종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바를 요구하거나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세상 법이 금지한다면 그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불복종을 결정하려면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미국의 신학자인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생각을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한번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 불복종을 결정하고자 할 때 적어도 몇 가지 요소가 결합해 있을 때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 첫 번째는 법이 허용하는 행위의 심각성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신호 체계가 복잡하다고 신호를 무시하고 불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같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며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런 법은 그 내용이 심각한 것이기에 우리가 불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그 부당한 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개인이나 소수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일인가? 그것도 고려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불복종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 교회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강의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리어 그러한 저항은, 그러한 불복종은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명령이었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더 드러내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복종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경우들을 통해 우리가 불복종해야 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앞선 12장을 통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해도 그 목적이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서 흑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들고 일어났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저항을 목적 삼아 방화와 약탈과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도 항명하되 으스대지 말아야 합니다. 저항하되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빼는 이 회개와 거룩의 몸부림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통해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실까요? 모든 권세의 임명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권세에 대한 복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임을 깨닫습니까?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권세를 비판하다가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죽이는 복종을 통해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해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